나눌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자 비유, 이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이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는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즉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뿌리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제목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런데 또 많은 경우가 씨 비유, 왜냐하면 말씀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으므로 이제 네 가지 땅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땅 혹은 네 가지 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참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어, 저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건 솔직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일반 성경 여러분 제목을 다 보시면은 이제 씨 뿌리는 자 혹은 CBU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가진 성경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CBU 이렇게 나오기도, 둘 다 이제 포함을 하지만 C에 더 강조점을 뒀죠. 그리고 오늘 우리 매일 성경 제목은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님 의지하면서 저희가 같이 계속 묵상하고 같이 계속 이 부분을 하나님께 묻기로 하고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깨달을까 했을 때 적어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이 씨앗의 가장 핵심은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열매로 말한다. 열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을 평가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는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는가.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결실. 그래서 어, 열매가 뭐죠? 내 삶의 변화죠.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능력,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열매를 구하는, 결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리들은 일단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이 네 가지 밭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돌짝밭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옥토밭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은 올바른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남이 어떨까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이 처음에 비유는 큰 무리, 4절에 보면 큰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어떤 말씀입니까?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공간복음에 보면 제자들이에요. 즉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비유를 가장 잘못하는 경우가 사람을 어떤 그 정죄의 잣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실은 비유의 핵심을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열매, 진정한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의 성장과 성숙,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보고, 또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평생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행할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이 제가 수요 성경부 때 이제 누가복음을 더 깊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과 배경적인 부분도 함께 나누는데,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본문을 이제 말할 때, 말씀을 할 때 그냥 함부로 배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자, 하나님의 나라 이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즉 복음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은 열매라는 것은 뭐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예가 누구죠? 바로 2 절에 보면은 악귀를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자, 병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3 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 요한나는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청지기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헤롯의 소위 말해서 그 재물을 위탁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내 물질을 다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이거를 잘 관리하십시오. 이거는 함부로 못 하죠. 신뢰가 있거나 그다음에 능력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부자인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아내 요한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 그러니까 여기 뭘 얘기합니까? 여자를 일단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12 제자를 얘기했고 이 속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낮은 종류의 사람. 그다음에 또 요한나처럼 물질이 풍성한 사람.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고 이렇게 병 고침을 받는 이 속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소외됐거나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일어난다. 왜? 씨 속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은 열매를 낳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제 4 절에 보면 각 동네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큰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는 건요. 파라볼레라고 바로 옆에 그냥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씨 뿌리는 농부를 보면서 "자, 저 사람을 보라. 씨를 뿌리고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8절 끝에 보면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리고 9 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옆에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런데 비유의 뜻 그래서 10 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미스테리거든요 영어로. 미스테리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제 이렇게 우리 뭐 미국 시골길 가다 보면 뭐 미스테리 플레이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들어가 보면 그냥 다 보여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굴절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뭐 그거 나중에 듣고 나면은 딱 이해가 되는데 막상 봐서는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모르는 이게 미스테리잖아요. 알고도 모르는. 제주도에 가면은 그냥 오르막길인데 딱 공을 놓으면은 그게 오르막으로 공이 그냥 굴러가는 이 내리막길이야 공이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도 모르는 도로의 어떤 그 착시 현상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도 모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정말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들었는데 모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열매가 그리고 이거를 내 뭐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밭은 우리가 다 인제 자주 들어서 아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 그 그림을 보여줬듯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어 이제 농부가 이렇게 그냥 주머니에 씨를 한 움큼 잡고 확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 농부가 밭 중에서도 자기가 계속 가는 그 길은 자기가 발을 밟기 때문에 딱딱한 밭, 그게 바로 길가라는 거죠. 예, 농로, 농부가 걸어가는, 그래서 딱딱하니까 씨가 떨어져도 이게 들어가기 가지가 않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이 말은 뭐죠? 딱딱한 내 속에 그 세속 이념으로 가득 찬. 이거는 이제 세속 이념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시대의 세속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와서 이렇게 그걸 다 가져가 버린다. 마귀가 이 12절에 보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내 속에 세속적인 이념, 그게 뭐죠? 세속적인 이념은 현세가 좋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는 모든 대부분의 뭐 인터넷이나 방송은 많은 경우가 세속 이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넓은 길이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길가밭이 너무나 많다.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저 자신을 볼 때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면은 '아,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겠다. 또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주일날 좋은 말씀, 그리고 다 빼앗겨 버린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이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게 다 우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실은 길가바가 밭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세속이냐.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나 자신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뿌리다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어 이제 밭이지만 밭 바로 흙 밑에 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돌 바로 위에 흙이 얇게 있으니까 뿌리가 인제 씨가 뿌리를 내리긴 내려요. 내리긴 내리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하니까 돌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제 '내가 받았다.'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이건 뭐죠?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난다. 그건 뭐죠? 우리가 막 기쁘고 막 그런데 그 기쁨은 소위 말해서 감정적인,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인제 이거 탁 하면 나도 인제 성공하겠구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말씀 받으니까 막 '내가 막 천국도 가겠구나.' 이 말씀 받으니까 정말 정말 그 '성공도 하겠구나.' 말씀을 성공적인 어떤 그 도구로 사용하면은 이게 다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요, 실은 그 말씀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감정적인가 시들시들해져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인제 너는 인제 헌신해.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 자기가 말씀을 축복의 도구로 받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주라 그러면 시련이죠.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 바위 위에 어떤 그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는 인제 그 뿌리다 보면은 거기에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 가라지 같은, 그중에서도 가시떨기 같은. 자, 가시떨기니까 식물이 인제 자라죠. 자라는데 열매를 맺히려고 하니까 가시떨기가 자꾸 찔러 가지고 이제는 자라긴 하는데 나뭇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열매를 못 맺는, 그걸 뭐라 그러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유혹, 이런 부분. 여기서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우리 속에 씨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없으면은 실은 아무리 내가 길가 바위 가시떨기 다 소용이 심지어는 옥토라도 씨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씨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며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11 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이 그냥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 주신 말씀, 구원의 말씀, 인간을 찔러 쪼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세속적인 이념을 다 깨부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감정적으로나 이기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로 받게 됐을 때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존재가 바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이 말씀은 세상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염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을 때 내 삶은 길 가든 바위든 가시떨기든 다 관계없이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씨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어떤 상황도 이 비교할 수 없는, 이기게 되는 능력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제가 제목을 좀 제가 다 달았죠. CBU입니다. CBU.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성공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말씀, 구원자 말씀,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세속 염려도, 세속 이념도 감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지정의를 다 이기는, 육혼령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염려, 재물, 향락,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은 여기 8절에 보면은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오늘의 지혜이고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어떻죠? 그 열매 속에 씨앗이 있으므로 또다시 뿌리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를 깨달았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속에 100배의 열매 그 씨앗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뿌리러 나가는. 이게 바로 사도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이거 안전하면 안 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는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내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이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를 받은 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냥 세상 말이 아니라 당신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뿌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많지만 내용이 복잡하지만 일단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럴 때 열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 이 씨앗을 뿌리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 의지할 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매.